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리더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성경에 보면 리더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해갔어요. 주권자로 통해서 해갔지. 예를 들어서요, 병사고 천한 사람이고 부족하고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 쓸 때는요, 영적인 리더로 해가지고서요. 나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혀간 기지가 있죠. 하나님이 그 쓰실 때요, 영적인 리더로 해서 그 나라를 움직여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가 아니고 영적인 리더를 욕심내야 돼요.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하면서 좀 얼굴 펴서요, 생활 얘기를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다시 성경이라든가 찬양을 하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가 많아요. 말하시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많죠. 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 아세요? 마음이 생활이 단단해져요. 하나님의 소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마음이 풀어져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잘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예배는 준비해 갖고 와서 드린 거예요. 그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냥 오면 내 생각이나 일상 일들이 가득 들어 있으면서도 예배 끝나면은 내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예배만큼은 준비해 갖고 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교회 주인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나는 신앙생활을 주인처럼 신앙생활하냐 손님처럼 생활하냐. 자, 저를 쓰지 말고 보세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교회 주님이 주인이라면 어때요? 내가 믿으면서 주님이 교회 주인이라면 나도 교회 생활을 교회 주인처럼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손님으로 오죠. 손님처럼 오면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교회 늘 손님처럼 와서 신앙생활 하죠.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나 여러분의 생활일 때, 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못 오거나 그럴 때는 손님이면 말 안 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주인이라면 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이면 교회에 있다가 여기 말 안 해도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손님으로 교회 신앙생활 다닐 우리가 있습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관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나오는데요. 딱 큰 단어가 흉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구에게나 흉년이 옵니다. 근데 흉년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들은 데다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듣는 귀가 열려요. 자, 보세요. 이삭이 너무 잘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경건이었어요. 그가 특별하거나 특출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창세기에 보면 묵상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경건했기 때문에 쉽게 말할게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는 생활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잘해도 잘하는데 하늘이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도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늘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경건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잘한 것이 경건 생활이거든요. 하늘이 열려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길. 믿음은 없는 길을 만들고 그러지 안 가본 것을 만드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내줬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부르면 대답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을 보니까. 자, 기도했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도 나가는 길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는 길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코칭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코칭이 아니라 하나님께 코칭받는 사람이 이삭의 삶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모습으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과 길이 없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평범할 때는 똑같은데 이렇게 흉년이나 기근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상황에 반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길이 있는 사람과 길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 길이 있는 사람과 길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과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묵상이 이삭의 삶을 묵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분돼서요. 자, 하나님 앞에 코칭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다 사람들이 예굽으로 먹고 살려고, 예굽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고 양식이 풍족해요. 어려우면 예굽으로 내려가. 예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이삭이 경건한 생활을 했죠. 하나님이 마음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게 코칭이에요. 이런 코칭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제 요즘 우리가 코칭을 받으면 뭘로 받느냐?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이 안 들리면 어때요? 안 사라져. 내 생각으로 말씀을 나에게 맞춰버리면 안 돼. 말씀에 따라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거기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저를 보세요. 갇혀있는데, 갇혀있죠? 근데 밖으로 안 나가고, 오셔서 내 문제 풀어달라 그래. 우리는 대부분이요. 내 환경에서 오셔서 내 문제 풀어달라는 액션이 거의 다 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온 데를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교회에서라든가 여러분에서 하나님이 콜링하는 일들이 있는데 안 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만 되지. 내 생활 속에서 이 안에서는 되는데, 그리고 와서 풀어줘요. 그런데 그릇은 그 그릇이고 스케일도 그 스케일이고 생활도 그요.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놀라워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삭의 그릇을 키워나가는데 보세요. 그 우물 파갖고 물이 났죠. 여기는 시기에다 그러는데 하나님 시킨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놔두고 벗어나요. 또 우물 파면 또 시비 걸어요. 다퉈요. 그리고 또 줘버리고 가요. 싸움해가지고 내가 지경을 넓혀간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 듣고 벗어나고 싸움한 것 보고 손해본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지경을 넓혀갑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생활의 얘기로 그렇게 대입시키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관계하지요. 하나님은 내게 오시는 길을 만들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길이 나가고, 자, 이삭이 구했죠? 하나님이 왔죠? 성경에 나와요. 복음서에.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니까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바라봐라, 울부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그냥 쏙쏙 들어와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안 나가고 상황을 따라서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일을 찾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직도 더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 내 문제 있죠. 복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길을 내줬나 이것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창세기 26장을 설교 많이 했지만 여러분도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해요. 리더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요. 자, 아버지 때 흉년이 왔어요. 근데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온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갖고 은혜 받았죠. 그럼 아들에게는 흉년이 안 와야 되잖아요. 아들에게 흉년이 왔어. 그럼 우리 판단이요. 부모님이 잘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 못 믿었구먼. 아들에게 이런 흉년이 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과 또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 똑같은 흉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것이 그랄이었어요. 자, 평범한 사람이다 그랬죠.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두인이에요. 먹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흉년 때 2주를 하는데 말씀을 딱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칭을 받았어요. 코칭대로 따라했어요. 그런데 또 말씀이 와요. 코칭해서 그랄에 멈췄는데 그랄에 갔더니 또 하나님 말씀해요. 농사지으란 거예요. 그는 목축하고 하는 사람이지 농사진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이삭에게 무엇 만들어준다? 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나 못해 안 해봤어가 아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가야만 길을 만들지. 하나님 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줘요. 근데 길이 없어. 길을 계속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올 수도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 걸고 투정하고 다투면서도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내 그릇을 키워간다는 거. 생각을 열어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생각 안 하고 안 와버리고 안 따라해 버린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으로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이삭에게 신기한 일은 농사가 잘 됐다는 겁니다. 자기도 놀랄 거예요. 농사 경험이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한 것대로 따라 한 것처럼 하여튼 농사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평작을 했다 그러면 처음 농사 지은 사람이 100배를 농사를 지면 주변 사람들이 시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장사가, 굴러온 돌이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원래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때요? 텃세우리죠. 그런데 이거 신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모든 것들이 도와줘요. 100배지요. 근데 길을 냈을 때 여러분 한번 저를 봐봐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있죠. 땅에 묻은 길을 낸 사람이 있고
2달란트 갖고 2달란트 길을 낸 사람이 있고 5달란트 갖고 5달란트 길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른 사람께 그냥 평범한 수확을 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100배의 길을 내준 거예요. 100배. 이게 앞으로 100배가 될까 안 될까요? 계속 100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그릇을 키우라는 것은 이거요. 이런 종제해가지고 맨날 그 길로 해라면 그것은 최고죠. 근데 내가 30배 길을 내야 되고 100배 길을 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무슨요? 100배 길을 내줬어. 그러면 그가 농사 질 때 100배로 뭐 했다? 100배로 농사를 지었고 100배를 낼 수 있는 그 투자를 했고 그렇게 땀을 흘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농사 지는 게 달라요. 스케일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지어놓고 요행을 말해요. 뭐라고요? 겁나게 많이 거두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순종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모든 농사가 다 100배로 주변 사람들이 환경도 100배로 도와주고 바람도 그렇고 농사 잘 짓는 계절도 다르게 열매도 100배로 거뒀어. 길을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 처음 할 때 그냥 평범하게 길을 내놓으니까 맨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눈 떠야 돼요. 섬기는 스케일이 다른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스케일이 커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골백분 열심히 해도 답은 그렇게 봐요.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이 안에서 와서 해결한 것은 먹고는 살아. 근데 일이 안 나가면 계속 블레셋에 와서 뭐 파면 싸움하고 다투고 끝날 거야. 주고 가버려야 돼요. 가슴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씀씀이가 커지고 생각하는 스케일을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가 얼가면 그냥 펑푹 줘요. 푹푹 나나. 이것이 길을 낸 거예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자, 100배의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방법으로 땅의 수준으로 받으려고 그러니까는 살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일터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오세요가 아니라 말씀은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니까는 여러분 안 달라져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안 온 사람이 좀 여기서 들은 것하고 기름 부음이 오는 것하고 유튜브로 들은 것은 다를 거라고요. 그 당시에 보세요. 농사 되면 평범하다고 많이 하면 2배, 3배. 근데 100배는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뭐랄까요? 농사 지면 항상 100배로 거둔 줄 알아요. 내가 하면 다 100배야. 그렇게 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똑같은 그 계절에 그 땅에서 해도 그 땅은 그냥 평작이에요. 누구의 손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코칭을 받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코칭도 다 사양해버리죠. 그러면 안 됐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당연히 살고 조금 생각을 하면 교회 좀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이 그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삭의 첫 농사가 100배. 이거 이삭이 하나님께 갔고 흉년에 갔더니 코칭을 받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코칭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길을 엽니까? 질문합니까? 자, 이렇게요. 안 되는 길,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안 되는 길, 잘 되는 길.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5달란트를 거두는 길이 있고 2달란트 거두는 길이 있고 1달란트 거두는 길이었어요. 땅에 묻은 사람, 열심히 장사한 사람 달랐어요. 요셉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담을 넘었다 그랬죠. 보세요. 요셉은 담을 넘고 뻗어나가는 길을 형제들에게 다 예언을 했잖아요. 축복했잖아요. 그에게는 삶을 보니까 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런 복을 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의 삶을 쭉 보니까 그렇게 길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해 준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바꾸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에 예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그랬을 때 거기가 그랄인데 여기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이삭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랬죠. 자,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듣고 순종한 거 보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로 내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생활은 그냥 평범해요.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거. 하늘이 열려있다는 거. 하늘이 열려있으면 하늘이 열려있던 사람, 어떤 사람에게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날씨까지도 이삭이 하는 삶에 다 협조를 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딱 기준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교회 말 안 들어요. 오기는 오는데 자기 그러니까 이것이 바꿔지요.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얘기 속으로 길을 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그리고 맛만 봐. 신앙생활은 맛보고 아닙니다. 상황이 생기면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말씀이 들려.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농사를 짓고 제 하나만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베두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베두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목축업인지 알아요. 근데 느닷없이 농사 지어라 그러면 이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나 한 번도 지어보지 않고 그런 땅도 없었고 아니, 목축업으로 한 거 뻔히 아는데 농사 지으라고 여기서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길을 믿음으로 따라 했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주고 길을 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 사역을 보면서 다 길을 내가 계속.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거. 꼭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방해꾼이 있어요. 그 텃세 부린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방해 안 한 것이 없어요. 교회 온 것 보면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장사하는 거, 직장생활 방해 안 한 것이 없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다 일부러 싸워서 해야 돼. 길을 만들지 않으면 일부러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질식되어 버려요. 여기 보면 막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막고 있어. 내가 이런 경건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몸한테 방해해버려요. 하나님의 일할 때 방해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방해해버려요. 꼭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은 더 못하죠. 경건 생활 안 해버려요. 익숙하게 살아버려요. 이게 주권자
되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저 글씨를 보고 주일날마다 와서 묵상하나요? 저거 가족 초청해놓고 현수 한번 묵상하나요? 하나 하루에 한 번씩만 이 앞에서 꼭 5분이나 10분 정도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요. 두 개다. 그냥 보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정표를 세워놨거든요, 지금. 근데 이정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아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한 것을 오늘 저 설교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메시지들을 한 겁니다. 자, 새벽 기도인가 제가 금요일 날인가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어려움을 이겨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려움과 싸워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삭이라는 설교를 들으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내 삶을 바꿔라는 소리인데 우리는 하나 그렇게 해버려요. 교회 왔지 않아 그래요. 교회 온 것이 뭔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를 듣고 무엇을 듣고 표현해라는 거 온 거예요. 교회 왔잖아. 그럼 끝나버리면 안 돼요.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반응해버리면 안 돼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의지란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는 늘 그렇게 살죠. 삶이 바꿔져야 돼요. 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이었는데 아들 때도 왔다. 자, 아버지 때는 모르는데 이삭 때는 다 흉년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주해 갔죠.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코로나 걸린 사람만 힘들었나요? 아니요. 온 세계가 다 힘들었어요. 이것보다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어려움은 다 똑같아요. 당신이 어려우면 모든 사람이 어렵다. 이 부분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꼭 이렇게 꼬일 수가 있다는 것. 환경의 계절이 다 IMF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했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길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해라 했죠. 이거 하나님의 코칭이요. 그렇게 따라간 것뿐인데 다 힘들 때 만약에 이 소리가 안 들었다면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갔다 봅시다.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을 찾아갖고 애굽에 가봤자 망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흉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5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법도를 지켜서 길이 났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래 거주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에 시련이 올 수 있죠. 시련을, 흉년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리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 우리가 어려움이면 어때? 하나님 내 안으로 와서 나 건져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가야 되거든요. 벗어나야 돼요. 근데 안 벗어나요. 계명 안 지키죠. 우리가 말할까요? 주일 개념 흐려져요. 순종 흐려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흐려져요. 봉사 생활 흐려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에 콜링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고 농사를 짓는데 이삭이 그 상황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했다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촛대는 다른 사람이 갔을 겁니다. 다시 하나 분명한 것을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삭에게 다른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라 그랬죠. 평범해요. 특출한 거 없어요. 분명한 것이 있다 그러죠. 경건생활. 이게 개인 영성이라는 거. 이 개인 영성이 무너지면 어때요? 늘 익숙하게 살아요. 계속. 성경 본 것이, 교회 나온 것이, 예배 드린 것이 경건 아니에요. 경건 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인사이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사이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은 것을 보면 나중에 땅을 바라보면 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요,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라고 하고 방법을 찾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는 정말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코칭받는 것은 깨달으면요, 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흉년 때 이삭은 하나님의 코칭을 받았다고 했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욕심났어요. 우리 흉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소리가 들리냐? 하나님 앞에 코칭 받아야 되는데 코칭 받을 수 있는 길이 안 났어. 내 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길이 나 있어.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야 시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도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삭은 시련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길을 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주하는 분위기에서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가지 말라. 모두가 이주하는 그 분위기에 가지 말라. 이삭만 멈춰라고 했어요. 근데 다 가는데요. 이렇게 안 사면 망할 것 같는데요. 이렇게 안 하면 나만 왕따 될 것 같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그가 순종했다는 거. 우리는 사람이 하고 분위기하고 막 따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자, 아멘. 이삭은 시련 때 현실적으로 메시지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만 뚜렷하게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길이를 안 만들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메시지가 하나 들었어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백성을 주권자로 만들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삼가 듣고 뭐라고요? 삼가 듣고 따라가는 길을 내라 먼저. 이거 따라서 길을 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운다. 이 주권자예요. 리더. 그러니까 리더는 어때요? 주권자는 먼저 명확한 것이요. 들을 수야. 경건생활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야만 그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코칭 안 받으면요, 누가 보든 내 코칭 받아. 무너져 버려요. 몇 번은 할 수 있죠. 주권자는 길을 만드는 사람인데, 여러분, 장사라는 사업은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한 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을 할 수 있어. 시작은 이거였는데요. 순종하고 가면 여기다 하나 또 만들어주고, 여기다 또 만들어주고, 계속 만들어줄 겁니다. 길을 하나님이 내지, 장사가 될 테고, 재정이 됐고, 뭐 정보를 드니까 이거 하나 해볼까? 그러면 망해. 성경적으로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고, 직장도 주고, 생활도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흉년 때에 이삭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농사 짓는 길을 내셨고, 백배로 추수하는 길을 내셨고, 창택케 하는 길을 내셨고, 거부가 되는 길을 내셨고, 양떼 소떼가 많아지는 길을 내셨고. 보세요. 너무 많네. 여기다 막 자기 생활을 넣어보세요. 이삭의 인생의 길이 흉년으로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사는데 흉년이어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삭을 딱 막고 있어요. 막아버렸어, 흉년이. 이게 막히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서 예고으로 가요. 그런데 경건생활 하는 사람 뭐라고요? 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예배했던가 하나님께 길을 열고 있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바꿔줍니다. 코칭 받으면 믿고 가. 다 사람들이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담대함과 자신감 누가 줘요? 믿음이 줘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우리가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그냥 생활 속에서 적용을 많이 찾아냈어요. 성경 뜻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보다는 자, 흉년이란 길을 막은 길을 하나님이 코칭해서 열었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전보다 100배 좋은 길을 냈어. 이전보다 창택게 되는 길을 냈어. 이전보다 거부가 되는 데서. 이전보다 소떼 양떼가 많아지는 길을 냈어. 길을 내줘야 돼. 길이 없는 거 가봤자 그 자리가 그 자리요, 사실. 열심히 노력했던 거, 그것은 자기 보람은 있겠습니다만은 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직도 못 믿어. 하나님이 후 울어버리면 어때요? 고라니 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배도 회사도 전부 다 누가 막아요? 하나님의 정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으로 통해서 다 못 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하요. 우리가 현실이 사방으로 막혀있는 흉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의 메시지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수록 죄송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수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예요. 환경과 싸워 이겨라는 거 아닙니다. 계산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해서 이번 주 넘기겠다, 한 달 넘기겠다, 잘하면은 극복하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환경은 어때요? 그리고 딱 손을 드세요. 지금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을 드세요. 손을 든 것은 네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항복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야 돼. 계절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못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만 교회 안으로 발을 내딛지 않았거든요. 발을 내드려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역사. 그래서 대신 기도도 나오고, 대신 십자가 지는 것도 나오고, 대신 헌신하는 것도 나오고, 대신 감당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동역이에요. 주권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죠. 자, 눈 뜨시고 저를 봐봐요. 여기서 보면 하나하나 뒷걸음쳐라는 말은 없어. 하나하나 사역을 날개를 접으라는 거 없어. 어디가 있어요? 너는 많이 했기 때문에 날개 하나하나 접어라. 자, 열방 나서 기도한 것을 하나하나 접고, 생활이 어려운 거 하나하나 접고, 이제는 좀 늙었으니까 접고, 이것도 없어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을 우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늘 길을, 그릇을, 내 사역을 확장시켜 나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이런 가슴이 없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코칭도 받고 레슨도 받고 담을 넘고 또 레슨 받고 코치 받고 또 담을 넘고 하나님의 코칭 받고 또 담을 넘고 할렐루야. 이삭이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삭이 한마디만 하면 이삭의 목자들이 질까요, 안 질까요? 그랄의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이 있는데 이삭이 야 붙어 그러면 어때요? 죽고 산이라고 했죠. 그런데 야 주고 다른 데로 이주해 가자. 이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가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돼야 돼. 야 어떻게 한번 할까요? 우물이죠. 우물은 그 당시에는 생명이에요. 양을 목자들이 양을 하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떼가 아무리 말해도 물이 없으면 못해요. 그 물을 파면 30m 내지 20m 내지 50m도 파요. 보세요. 내가 이것을 우물을 어떻게 판 우물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진 삽인데, 어떻게 진 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그릇을 키우려면 해야 돼. 그릇을 키우려면 해야 돼. 어떻게 드려요? 내가 그것을 우물을 내 양들이 자 눈에 보이는데 양떼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는데 이것을 뭐 했다? 목자들에게 야 줘라. 가서 파니까는 우물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이렇게 정의할게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 마음이 죽었으면 텅 비어 있죠. 그러면 누가 와요? 성령이 와요. 이렇게 적용하세요. 내가 줘버렸더니 내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다른 데 파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구나. 그리고 헌신하고 내 마음이 텅 비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코칭받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역사합니다. 이런 추억이 많은 사람이 영적인 부자라는 거.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이 영적인 부자라는 거. 믿음의 부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있는데 세상식으로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주권자. 성경에 보면 저는 새벽마다 많이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저녁 기도로 해라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자고 문자도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한 번 농사 지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농사 잘 지어서 바꿔진 거 아니라 평소에 길을 만들어 놨던 사람이에요. 경건 생활하고 하늘이 열렸고, 그리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주라고만 줘버려요. 준비 안 되면 절대 못 줘요. 이걸 어떻게 해? 앞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얘들도 키워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니까는 우리가 거기서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왜? 그릇을 키워야 돼.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릇이 크죠. 바라크라는 복이요. 바라크.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는 복은 바라크의 복인데, 바라크는요, 어떤 복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복이 아니에요. 자, 이삭을 농사 한 번 100배 했죠. 100배 주고 끝난 거 아니에요. 100배의 길이 계속 났습니다. 그릇이 100이다니까. 또 100이면 또 100 계속 하고 점점 잘 되는 복입니다. 점점 윤택해지는 복입니다. 점점 풍성해지는 복입니다. 점점 가슴이 열리는 복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눈이 들어오는 복입니다. 이런 역사예요. 바라크라는 것은 그거예요. 자, 한 번 하나님께 줬는데 다음에 안 해줘 버리면 마음이 죽어. 왜요? 퇴보해야죠. 어떻게 아까운 거.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누구 자녀를 키워야지. 이렇게 챙겨버리면 바라크의 복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쓸 것보다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 더 크게 보여야 돼. 산파가 그런 얘기할까요? 산파가 왕보다 누가 크게 보였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크게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 메시지를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누구 말 안 들어요? 왕의 말 안 들으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랬죠. 그랬더니 그것이 그릇이에요. 오늘 이삭이 복받은 것과 500년이 복받은 것과 산파가 복받은 것은 바라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복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우물이 솟아날지어다. 그러면 그릇이 커간다는 거예요. 계속 축복이 많아지는 거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릇이 커간다는 거. 늘 믿음이 성장하십시오. 그릇이 커가십시오. 기도가 커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눈에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면 하나밖에 못해요.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바라크의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코칭을 받으면 이삭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지요. 시련 때에 많이 내려놔라. 시련 때에 많이 내려놔요. 내려놔야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자, 시련이 왔어요. 하나님 오시오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 그래야만 시련 때 그릇도 커지고 스케일도 커지고 눈도 열리고 기도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만들어져. 시련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그리고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내게 오는 길도 만들어져. 이것을 잘 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길을 몰라. 나는 길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 눈에 확인시켜줘. 그릇을 아주 나는 그릇이 이러는데 따라갔더니 그릇이 이렇게 큰 그릇으로 예비해 줬어.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은, 어느 회사는, 어느 일터는 다 달라요. 2배, 3배, 5배, 30배, 오늘 100배. 그릇이 달라요. 이것을 바꾸세요, 여하튼. 하나님 옷이 아니라 말씀 들으면 참여하고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내가 따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그릇이 커진데 축복이 커져요. 하나님 오시오 하면은 내 입장에서 늘 일을 한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말하면 따라가면
어때요? 하나님 마음에 다 맞추죠. 그럼 그것에 비례해서 거기에서 헌신도 되고 순종도 되고 그리고 뭐라 그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죠. 이것에 비례해서 그릇이 커진다는 거. 우리는 그릇을 안 키워. 내 형편에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 형편에서 그만 하면 땅에 묻어둔 사람일 거라고 봐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놓고 내가 필요할 때 쓸 거야. 내가 쓸 거야.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 인생을 살아.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아멘. 오늘 설교를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 조건, 형편 없어요. 왕의 말보다 산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었는데 하나님의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 더 높였고 리더십에 순종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리더십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안 하면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손님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요. 내가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 계산도 되고 현실을 보면 내가 늘 한 거죠. 따져본 거, 계산한 거죠.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형편을 뛰어넘어야 되고 내 현실을 뛰어넘어야만 그거 비례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 나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축복을 많이 해요. 성도들에게 정말 축복 많이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죠. 교회가 일을 하려면은, 자, 눈을 뜨세요. 길을 하려면 성도들도 같이 비례해서 섬겨줘야 돼.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도들 비례해서 섬겨주지 않으면 교회 일 못해요. 주저앉아 버려요. 동역을 해줘야만 교회 사역이 막 뭐라 그래요? 왕성해져. 근데 거기에 대해서 냉랭하니 반응 안 해주면 쪼그라들어 버려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믿음의 헌신을 비례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거. 축복도 비례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 다 물어보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하는 일들 이 정도만 해주시고 안 줘도 줘요. 이런 기도 못 들어봤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좀 더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비례해서 안 해. 헌신을 안 한다는 거. 듣지를 않는다는 거. 고면은 안 된다는 거. 성도들이 이렇게 막 싸울 정도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싸울 걸 정도로 내가 막 고면한 적이 있어요. 안 들어요. 정말로 잔소리처럼 내가 문자를 본 적이 있어요. 좀 하자고. 안 들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한번 하나님이 오늘 가르침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설교를? 선포를 했어요. 듣고 사면 역사입니다. 안 들으면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을 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100배를 얻을 수 있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의 순종. 비례해서 복을 주니까. 아, 그 순종은 100배를 얻을 정도 있는 마음 깊은 진심으로 순종. 그것은 하나님만 알아요.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결론.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봐야 돼.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성도들의 가정에서 헌신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코칭받아 살면서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희망을 봐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현재 지금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 희망이 생기겠냐? 누가 희망을 내는 희망이 생길 일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 부모님들 생활을 보고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겠느냐? 이거 돌아봐야 돼요. 형제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생활을 보고 형제들이 희망을 가지겠느냐? 이 메시지가 이삭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가졌어. 다 희망을 가졌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희망을. 너는 강성하다. 힘이 있다.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고 가라. 우리 줘도 너는 잘 산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던져야 돼요. 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어떤 메시지를 땅끝까지 100배로 축복받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희망으로 살고 희망을 여러 교회에다가 주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움직여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내가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해요.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나를 보고 내가 이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 희망을 주는 해야만 그가 왕성히 일어나. 나를 보고 저렇게 하면 장사 안 된다고 하면 희망 안 주죠. 떨어져. 내 책임이요. 내가 맨날 어떻게 길을 안 만들고 길을 안 내요. 그 길도 내를 없애버려요. 교회 사역 많지도 않아요. 뭐 봉사도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말합니다. 헌금생을 대한대. 줄이지 마세요. 길을 없애지 말으라고. 봉사도 넓혀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물질도 복을 받아서 또 복 주실 것을 향해서 늘 늘려가십시오. 우리가 줄였다고 점점 줄이면 회개하셔야 돼. 마치 수수감사절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해라고 해서는 안 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해라. 근데 줄이면 안 됩니다. 나는 살만 하지만 나를 보고 희망을 받을 사람들이 희망을 못 보기 때문에 다 욕심대로 살아. 내 가족이나 내가 형제들이 보고. 내가 희망을 줘야만 그들이 어떤 욕심대로 안 살고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복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 보세요. 우리 교회도 상가에 있는 임대교회죠. 우리 교회가 희망을 주면 모두 힘들어하는 희망을 그 작은 교회들이 상간에 있는 교회들이 임대교회들이 희망이 생겨. 야, 저 교회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죠. 내 주변에 나와 고생하는 거 많이 있어요. 저는 임대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내 몸이 알고 있어. 삼각교회 다 내 몸이 알아. 어려운 게 내가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내 몸이 알아.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본 적 있죠? 어렵게 살아본 적, 힘들게 살아본 적, 내 몸이 알아요. 내 몸이 알아요. 어떻게요? 몸이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돼서 어렵게 사는 사람에 희망을 줍시다. 내 몸이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군면한 거예요. 나는 몸으로 알고 있어요. 가난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경제적으로 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임대교회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사람이 안 모이는 거 얼마나 힘들다는 거 나는 몸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많은 자영업 하는 사람에 희망을 줍시다. 여러분 잘 돼야 돼. 교만하지 말아야 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길을 내십시오. 전도도 이렇게 하세요. 오늘 주의 마음이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